뭐 오늘 제목이 복음운동가 여성산업인인데 꼭 뭐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들이라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여성산업인이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처럼 남녀 평등한 시대도 아니고 여자들이 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다. 이거는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복음운동가 여성산업인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복음 경제의 산업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은 산업인은 될지 모르겠는데 복음 경제 산업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은 많이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죽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힘듭니다. 왜냐? 하루 종일 그거에 막 이제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게 알잖아요. 이 뭐 지금은 엄청 잘 나가는데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노키아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세계 넘버원 그 핸드폰 회사였는데 뭐 졸지에 하루에 그냥 뭐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이제 아예 망했어요. 이제 그런 게 세상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그냥 단순한 산업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경제를 누린 산업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를 받았단 말은 삶이 달라진 거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었죠. 이제 그 아무나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제비새끼도 지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속칭 말하여 노숙자입니다. 지금 그런 분을 쫓아다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이 뭐 엄청 매력적으로 생겼겠습니까?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원래 이제 영화 주인공이니까 남자 배우가 잘생겼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 볼품이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뭐 아주 미남이셨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냐? 이게 이제 8장 2절에 나오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기 인생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영적 문제가 시달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내가 거기서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인생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여러분들 산업에 내가 응답받고 싶다. 일단 이거부터 내야 돼. 결론이 나야 돼. 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그 험한 산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 하고 가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왜 가요? 그 힘든데 아무도 안 가는 거지. 그거 가면 거인 산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에 나오니까 이분도 아마 본인이 병을 고침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가 병을 고침 받았든지, 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 다른 신학자는 그 성경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걸렸었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아마 그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신하의 부인이 아닐까.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스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딱 이 성경 구절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사람도 똑같이 어떤 병고침을 받았다. 여기 적혀있잖아요.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쉽게 말하면 죽을 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개인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린다.
그 어떻게 제정신 갖고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사람들. 아, 그렇구나.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아까 뭐 조지 포먼도 자기가 심장마비 와가지고, 아, 이게 죽겠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 나 이제 죽었다. 오죽하면 그때 그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튀어나가서 자기가 병 낫고 나서는 길거리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좀 그래요. 바로 튀나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천사가 나를 구해줬다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했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비주의지만 어쨌든 뭐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모든 사람은 이런 죽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제정신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의지하지 절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내 뭐 육신의 질병이든 뭐든 간에 어떤 시간표가 와요. 그때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전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을 해요. 또는 막 정신이 돌거나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주시려고 준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어떤 문제를 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막 뭔가 잡혀 있어.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이야. 나는 막 돈에 막 엄청 잡혀 있고, 어떨 때는 막 어떤 생각에 막 잡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고, 난 무기력하다, 이런 걸로 잡혀 있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에 참 평안을 얻어요. 이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평안하지 않았어.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한 100억 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억 쌓아도 불안해. 더 불안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좋은데 취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 가보니까 더 힘들어.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평안은 뭐냐. 예수님 만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체험한 거죠. 또, 진정한 치유. 이 치유란 말은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죽을 병을 암을 한 녹이셨다 이런 거, 아니면 뭐 내가 그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렸는데 불치병이 치유됐다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러면 다음에 병 낫고 나면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탈무드의 유머인가? 그 책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트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표류를 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 이제 섬도 안 보이고 뭐 육지도 안 보이고 이제 물도 없고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배에서 탈출해서 육지가 내가 들어가서 제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했어요. 2시간이 지났어. 아직도 안 보여.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제 재산의 3분의 1. 또 2시간이 지났어. 아직도 안 돼. 하나님,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말했어요. 협상 중지. 섬이 보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엄청 간사합니다. 사람이란 게 살만하면 절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통해서, 또는 아까 말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뭐 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받았단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뭐 병 낫는 거는 절에도 가도 낫잖아요. 경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아예 바뀐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걸 체험해야 돼.
그걸 체험한 사람들인 거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럼 이 여자들이 누구냐?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까 여기 스잔나나 이런 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와 계시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이 뭘 해야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부터 하냐? 이게 없으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문제가 오면 지금 죽음의 계곡을 걷고 있어요. 갑해.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그러면 절망하죠. 근데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야.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도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돼요.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도왔죠.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누가복음 8장 3절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8장 1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쭉쭉쭉 내려가서 그 여자들도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 예수님의 현장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그걸 드리려면 예수님이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깐 어디 여행 가도 그 돈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한 3일만 그 가족끼리 어디 서울에 에버랜드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기본적으로 50만 원은 가볍게 나갑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 혼자 다닌 게 아니고 12제자. 또 심할 경우에는 70인도 있었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70인 파송했단 말은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예수님이 좀 숫자가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럴 때 이거 될 정도면 복음 경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3년 하셨어요, 3년. 그러면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3년 다 풀로 따라다닌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함께 했다는 말은 이분들에게 복음 경제가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복음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경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복리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의 관념이 너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푼돈이 되게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서비스쿨 시간에 우리 사모님이 애들 훈련시켰잖아요. 하루에 3,000원만 매일 적금해봐라. 그러면 돈이 얼마인 줄 아냐? 그러면 3,000원씩만 넣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1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 10년이면 돈이 채우돼요. 근데 그게 복리 법칙이 뭐냐? 이자라는 게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수련이 이게 이제 처음에 꽃이 펴가지고 연못에 이렇게 피면은 조금 이렇게 핀대요. 이틀 지나도 별로 피가 안 나요. 3일 지나도 피가 안 나요. 15일쯤 지나면 절반쯤 드문대요. 그러니까 29일까지인가? 하여튼 29일까지는 절반쯤이래. 근데 웃기는 건 30일째 되면 다 덮는데. 그게 복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2의 제곱 이렇게 나가면 2의 한 5승까지는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2의 한 숫자가 좀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어마하게 커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자라는 건 그런 거거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작은 투자, 작은 저금, 그게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실제로 뭘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레버리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경제를 하고 있었어. 수입이 계속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자기 아내 요한나가 맨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좋아하겠어요? 그러고 뭔가 지금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구사가
자기 아내가 죽다가 살아난 걸 보니까 자기도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지 돌아다니는 걸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게 이해가 됐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없어도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일을 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이 성경 구절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서부터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 속에서 작은 일을 통해서 그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갖게 되고 그것을 어떤 경제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도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일을. 그래서 그 경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도왔다. 그렇게,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게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아웃소싱이 뭡니까? 가벼운 거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외주를 주는 거죠. 야, 너 이거 좀 해. 너 이거 좀 해. 그래갖고 나는 프로젝트만 따오면 돼. 그 프로젝트 따오고, 그 일거리 나눠주고, 그래서 월급 다 주고 나서 자기는 남는 건 자기 거야. 이게 이제 아웃소싱이잖아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 현장에 맨날 예수님 떠나다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경제적인 규모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통업 사업이 제일 마진이 큽니다. 이마트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는 이윤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중간에서 유통하고 있는,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 다 알잖아요. 배터기로 판 넘기잖아. 얼마 안 남은 그거. 근데 실제로 이익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농사도 안 짓고 팔고 있는 하나로마트니 이마트니 이런 유통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고생은 농부가 했는데 돈은 유통업체가 벌거든. 그런 구조라는 거지. 경제를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농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하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옳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부인들이 연구하고 그걸 연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의 방법도 아는 거죠. 이게 경제를 알려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래, 그 아이디어 어떻게 팔 건데? 네가 이거 돈 한 100만 원 주고 살 것 같아? 100만 원 주고 살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꼭 이게 필요한 물건인가? 이걸 이제 아니면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게 무슨 루이 비통 하나 달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가격대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 개 더 붙거나 두 개가 더 붙거나 이러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인데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걸 가치 창조라고 하죠. 이제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삽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살리는 투자를 하면요. 뭐 대표적인 게 그 사케오가 그 말했죠. 내가 4배나 갚겠다. 내가 혹시 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은퇴하고 만약에 나왔다. 마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세무공무원 하다가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이때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돕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마태는 결혼했을 것 같거든요. 애기도 있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옛날에 나쁜 이렇게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야, 너 세금 얼마 내야 돼? 100만 원요. 그래? 그럼 50이라고 써. 그래,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서 야, 좀 도와줘 하면 다 도와줍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분명한 그게 투자입니다. 투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나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투자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무슨 뭐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그거 뭐 달달 외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AI가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장 전도와 선교 주역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나가서 뭐 했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생명의 정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 복음 운동이 돼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내 혼자 바뀌었다. 나는 변화됐어. 나는 응답받고 있어. 사실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그 사도란 말이 그 영어의 apostle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럼 apostle이 뭐냐면 영어로 그 the one to be sent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보냈겠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메신저. 그래서 메신저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서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신 거 아니고 살아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것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다. 아까 말한 사실 여자들이 이 당시에 지금 장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했겠습니까? 요즘도 사실 요즘은 그래도 오히려 여자들이 더 돈을 잘 번대요. 근데 요즘은 뭐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어요. 지게차가 다 해줘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배송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직접 뭐 실어 날 필요 없어. 다 맡기면 돼. 뭐 얼마 안 해. 그래서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농경사회고.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비의 주체는 여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남편들은 여자가 뭐 사내라 하면 사내야 돼. 무조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해냈단 말이에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경제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여러분들 내시가 왜 내시가 됐느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빚 때문에 했대요. 그런 일이 많아요. 관노비, 뭐 여자들이 뭐 사또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태국인들은 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섹스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건 오래된 전통이에요. 오래된. 다 뭐 때문이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경제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경제적인 그 원리를 깨닫고 그 경제를 어떤 보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다. 이 말은 안식 후 그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를 들면 이 암을 앓으시다가 천천히 3개월 뒤에 돌아가실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 단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 죽을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또 부활할 거다 하니까 그것도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오죽하면 누구지? 빌라도가 물었잖아. 벌써 죽었냐고. 이렇게 그 정도로 원래는 한 3일 이렇게 엄청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서 이제 니고데모도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 이제 시체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는 건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려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를 고민했다.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필요한 게 뭘까? 항상 고민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 아주 순수하게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그것 때문에 뭘 했느냐?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작은 것을 준비하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걸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의 경제 산업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이 복음 경제를 위해서. 그걸 믿으라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사도들에게 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함께함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우리 이제 서밋스쿨 운동도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끝나요. 되게 쉬워요. 뭐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함이 그 전부거든요. 그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지금 개신교회들, 신교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유대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이제 영국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축구가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그곳에. 이제 뉴캐슬이라는 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구단인데 옛날에는 좀 잘했는 구단인데 지금은 항상 하다가 밑에 2부 리그로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단입니다. 근데 이 뉴캐슬 구단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프펀드에 팔렸어요. 졸지에 영국에서 가장 갑부 구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구단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쿠프펀드가 뭐냐면 그 오너가 누구냐? 사우디 왕실이에요. 사우디 왕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잖아요. 기름쟁이잖아. 그래가지고 왕세자, 지금 사우디 왕세자 그 사람이 이제 실권자예요. 그 사람은 총리고 국방부 장관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오너예요. 그럼 졸지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뉴캐슬을 인수한 팀에 보니까 지분 80%는 사우디 왕자고 왕세자고 두 번째 10%는 또 어떤 구다고 나머지 또 한 10%가 어떤 영국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도대체 이 친구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설명하더라고. 근데 영국에서 두 번째 갑부래. 우와, 우리로 치면 재벌이란 말이에요. 재벌 넘버 2, 영국 재벌 넘버 2.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 돈을 벌었냐 하니까 유태인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세대에서 뭐였느냐. 원래 바그다드에 살던 유태인들이었어요. 이라크.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모님 세대에 어디고 인도 뭄바이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은 영국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원래 나라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국민으로 돼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그다드에 있던 사람이 붐바이 갔고 붐바이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처음에는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 뭐랄까, 우리 지금 곡물 양사. 그러니까 고철. 그러니까 스크랩 메럴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철 덩어리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팔았대요. 그러다가 돈 조금 모아가지고는 아예 그런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돈 모아서 또 뭘 또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이게 이제 본인이 아까 말한 바그다드에도 자기 친척이 있고 뭄바이에도 자기 있고 이 유태인들은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전 세계 같은 네트워크야. 어디 가면 나 유태인이에요 하면 가서 쉽게 말하면 가가지고 이 한 다리만 건너면 또 아는 사람이야 다.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회당을 가면 돼. 회당을 딱 가면은 바로 그냥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인사하면 샬롬 하면 끝이라. 그럼 바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철 장사하는데 그래요. 내가 그러면 철 이거 하는 거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그럼 뭐 사고 팔고 막 철강서 수입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때 뭐 구리 수입 넘버 원이었더라 세계에서 뭐 그런 부분들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90년대부터는 이제 영국의 뭐 런던의 첼시 지역 이런 거 부동산 개발 시작해가지고는 지금 뭐 부동산 재벌이다. 뭐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함께함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힘이 어마어마해요. 한 사람은 힘이 없는데 뭐 우리 카카오가 그렇게 큰 게 그거잖아요. 카카오 뭐 별거 있습니까?
카톡이 그냥 전 국민 쓰니까 그게 끝났어. 그러니까 뭐 택시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조건이 있었죠. 카카오가 발전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그냥 카톡을 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뭘로 시작했는가. 페이스북도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누구에게나 유익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쓰고 싶고 이것이 남과 연결해주는 도구가 돼야 되고, 어떤 나에게 유익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기로 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작은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교육 플랫폼이잖아요. 교육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뭐 피곤했지만 사모님 요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런 시기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누구든지 자꾸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깔아간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럼 우리 다 같이 해요가 돼야 돼요.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순간 뭐 하나의 플랫폼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서밋스쿨은 곧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패션 집회도 봤지만 지금은 저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처음부터 저랬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출발점은 작은 것부터 낙심하지 않고, 저 미래를 어떤 누군가, 저 패션 집회의 지도자는 시작하면서 저걸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보고 꿈꿨어요. 늘 꿈꿨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세상 끝날 것이 내 증인이 될 거다. 너가 전 세계 다 돌면서 네가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지금 다 처음부터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것에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도전해라. 그러면은 오늘 복음운동가 여성산업인, 꼭 여성산업인뿐 아니라 우리 산업인들이 전도자의 복음경제를 가진 전도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작은 건데, 모든 건 저는 그렇습니다. 돈뿐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어떤 것에, 작은 것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능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기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시스템을 하나씩 세워가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나중에 산업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 뭐 그런 플랫폼이 너무 많다. 이제 하나만 가지고도 뭐 줌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 다 소통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컨텐츠잖아요. 근데 우리 컨텐츠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했던 지금 그 큐브란가? 그 내가 수학 그 플랫폼이잖아요. 스탠포드에서 한 거. 그 조 볼러라는 영국 출신 스탠포드 교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다 들어가서 봤어요. 수학. 무슨 강의 하는가. 뭐 4분짜리, 5분짜리 동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강의를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은 누군가가 너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쟤는 재능이 달라. 쟤는 아예 DNA가 달라. 뭐 쟤는 수학 천재야.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고 한 번도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험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원리를 깨닫고 그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이 하신 말이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실 하고 있었던 거야. 차이점은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 동영상에다 올리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한 사람이 많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했을 뿐이고 스탠포드라는 브랜드가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영어로 올리지 않았을 뿐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몰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소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면 그 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믿고 하나씩 이제 실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에도 이런 서비스쿨을 세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보기만 해요. 참 안타까운 건 자꾸 우리에게서 이게 이제 자꾸 방법을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어떤 세계관이에요. 철학. 이게 공유되어야 돼요. 근데 그 공유는 결국에는 이 메시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같이 이게 공유되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메시지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제 방법만 거기서, 저긴 저런 거 한다더라. 새로운 좀 신선하네. 하고 들고 갔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 교육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와도 한국식으로 변형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 처음에는 애들 학력고사라는 게 너무 애들 다다외게 하더라. 좀 더 아이들 유연하게 만들고 뭐 연구하자 이래 수능했더니 수능이랑 똑같아. 뭐 이제 요즘은 뭐 수시 전형으로 아이들이 좀 꼭 점수 말고 다른 걸로 하자 했더니 이제 완전 이상하게 변형됐어. 뭐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철학이 걸려요. 우리가 이 세계관, 믿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훈련이 안 되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복음운동하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 경제의 증인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그것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다음에 많은 후대들과 교회들과 하나님 전 세계 5천 종족에게 이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서서 그들을 마음껏 돕고 또 그들도 일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